오늘 시편 13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지요.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선후배간에 함께하는 단톡방에 우리 선배 목사님의 글이 짤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갔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실어놓은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잠깐 쉬려고 했더니 오히려 매우 바빴다는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세미나도 있고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좀 쉬고 싶었으나 많은 일들로 그날 몹시 피곤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윽고 다음 날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를 찾아가려면 1시간 정도 더 차를 타고 나아가야 한인교회를 만나는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한 주간의 일정이 빡빡했고 그 전날인 토요일은 더욱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꾀가 나더랍니다. 자동차 몰고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모님한테 우리 둘이서 가정예배로 주일예배 지내자.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사모님과 1시간 넘어서 가야 할 한인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혹시 예배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이해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했겠느냐. 또 몰려온 성도들을 감사히 맞이하면서 기뻐해라. 그들은 몹시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에 참석한 자녀들의 모습이다. 얼마 전에 받은 단톡방에 들어간 이야기인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반갑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해한다니까 좋으시지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역시 가장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할 때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는가, 이거를 다윗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시로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여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규모를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영광군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규모예요. 물론 주변에 있는 성보다는 꽤 큰 성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의 한 특징이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냅니다. 그때마다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남성들이 수십만 명이 순례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복음서에서 봅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 작은 골목을 지나서 산등성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쪽에 옆에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광야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유대 광야라 이렇게 일컬어요. 근데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큰 사막이에요. 그래서 남북의 길이가 무려 100km에 이릅니다. 근데 그 폭은 넓지 않은데 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기를 따라서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의 좁은 길목으로 올라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유대 광야의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온 그들의 모습이 가히 장관이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나무가 없는 땅이에요. 가시덤불만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입니다. 광야를 건너오면서 혹시 굶주렸을 수도 있어요. 목이 타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광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눈에 보일 뿐이지요. 다윗이 이 성전에 다가오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동을 얻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1편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고 있어요.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예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놀라운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느냐?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약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함께 동의한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 좁은 여리고를 지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유사한 우리의 행동 하나는 체념하는 모습이지요. 시무룩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그냥 머리를 박고 있는 상태가 체념의 상태예요. 겸손도 가만히 보면 모양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겸손은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겸손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겸손에 담겨져 있어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태도가 겸손이란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올라가면서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그 길을 재촉하여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겸손을 소개하게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말로 소개하고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교만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지요.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만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아선 그 자리가 최초의 교만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아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유혹의 강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둘러싼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게 됐을 때 그야말로 교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탐하여 앉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보내고 자기 자신의 중심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교만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드름을 피우는 인간의 이상한 모양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범죄하여서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셔요. 이미 아담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미 아담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능멸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서 아담은 회개한 답변을 하죠. 아담이 이르되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와 하나님의 베푸심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담의 회개한 대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도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도 회개한 답변으로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으련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하는 것이죠. 자기의 교만한 상태를 교묘히 벗어나고자 하는 여인의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자리하고 있고 교만이 우리의 삶을 에둘러싸서 우리는 지독하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순례객들의 마음은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겸손하되 교만하지 아니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들은 오만하지 아니했다라고도 쓰고 있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시편 1편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만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시편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겸손을 표하는 두 번째 표현이 오만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 오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대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기 안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절대 이 오만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제1선두주자는 누구였습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를 원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평생의 사업으로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25번이나 연속되었던 하나의 본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세리가 있었어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내 양심 가운데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범죄로 인해서 그 심령은 뜨거워지고 그 눈은 어두워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가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세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세리의 모습이야말로 오만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왔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연히 영배드린다는 심령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척박한탄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버렸던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정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의 심정을 우리도 닮아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모습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주제를 얻는데 방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자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1절 하반절을 가운데로 딱 쪼개놓고 보면 좋은 표현 아닙니까?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며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능히 극복하여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흠이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하는 자들의 행동을 일컫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겠지요. 물리적으로 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태가 완악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행태를 추구하는 사람을 소위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3반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큰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이겨냈다고 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입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큰 일을 꿈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모임에 강력함에 우리는 파별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여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용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야망을 내세우고 내 스스로의 판단을 하나님 판단보다 우선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우선시하는 어리석은 것이야말로 아까 계시록이 이야기했던 짐승들이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큰 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모습과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항해를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는 당장 배에서 내려와서는 예수님, 그리고 바다 위를 달려갑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얼마 못 가서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봤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잠깐 신뢰하고 상황에 처해 있는 환경을 두리번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물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의 집중과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할 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세상적 욕정으로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할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심지어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세우신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 영광군 중심에 우뚝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올라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마지막에 찾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